사람마다 강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라들마다 강대국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에게 억압을 받고, 약한 나라들은 강한 나라들에게 짓밟히기가 쉽습니다. 생존 경쟁에서도 강한 것은 살아남지만은 약한 것은 쇠하여 없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신체만 하더라도 약한 것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힘이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서글픈 일입니까? 엊그제도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는데, 그렇게 참 똑똑하시고 강하시던 부모님께서 이제는 이제 표정이 거의 없으시고 또 일어나 걷지도 이렇게 못하는 걸 보면서 겉으로는 태어난 척 했지만은 속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체가 건강해서 막 계단을 막 2개씩 3개씩 오르내리고 또 항상 방긋방긋 웃고 다니고 무슨 일이든지 자원해서 척척 잘해 나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은 몸이 아픈 성도는 일단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성도들에게 또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어디 아파 보인다.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논증의 핵심에서 연약함의 가치에 대해서, 연약함의 복음에 대해서, 연약함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육체의 연약함이 어떻게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이 교회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연약함의 아이러니, 연약함의 역설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첫째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다른 서신들에서 밝히지 않은 개인적인 일들을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바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우리 아라비아를 거쳐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3년 후에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도 하고, 또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후에야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곧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제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약함이 얼마나 괴로워서 이것이 자기를 찌르고 괴롭게 하는지 이것을 가시라고도 부르고 또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는데, 그는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 가도록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육체의 약함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를 겸손케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지역에 이 안질에 좋은 그런 약이 있었던지, 또는 그곳에 이제 그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요양소가 있었던지,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확실한 것은 그의 육체의 약함이 기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가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갈 때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게 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약하고 병들었을 때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에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제 사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누님이 아파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제 어부 집안이죠. 어부 집안이고 어촌의 집들이 보통 그러하듯이 이렇게 여러 신들을 의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이지만 누님이 이게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또 이상 행동을 하고 또 위험한 행동을 해서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결단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할머니가 젊었을 때에 이렇게 가정에 우환이 많아서 그런지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보름이나 넘게 이렇게 불면에 시달리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 시내 교회를 이제 가서 어떻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바닥에 누웠는데 꿀맛 같은 잠을 자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자는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병의 치유를 받으시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도 사실 교회는 안 가셨지만은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학생 때인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또 실족을 해서 그랬는지 저와 동생만 빼고 또 교회를 안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인가 또 제가 아프게 된 일이 있습니다. 크게 아팠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 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어머니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이제 초등학교도 못 가신 분이시지만은 교회의 집사와 명예 권사가 되셔서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시고 한 20년 정도를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둘째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육체의 연약함은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불편하고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제 이것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이 병으로 인한 그 외모의 손상이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런 모습에서 기대하는 그런 온유함이라든지 그런 권세 있는 기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외모가 별로거나 목사가 특정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거나 또는 말이 좀 시원하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저 목사는 좀 별로다, 들어보나 마나 메시지가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약함이 안질이든지 혹은 간질이든지 또는 그 외모의 연약함이든지 갈라디아 교회는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혐오스러웠을 수 있는 그의 외모를 두고 비웃는다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흉을 본다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쓸모없다거나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그를,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그를, 시험거리를 가진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심지어 예수님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자,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천사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그를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맞이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진 그 복음에 대한 이해, 그들은 참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도 그 연약함을 가지셨던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고난과 그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게 과연 하나님일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고 거침이 되어서 복음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의 그 단점, 우리 연약함이 가지는 그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없이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죄와 연약함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그 자체, 그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그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함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오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며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구절을 보고 이제 바울이 눈이 아파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 눈을 빼서
주고 싶었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주고 줄 수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그를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그와 온전한 그 사귐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복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에 한 번씩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날도 이제 뭘 맛있는 걸 먹었는지 이것을 너에게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는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그걸 못 보시고 어머니 당신이 먹는 것만 참 그렇게 보시고 저를 생각했어요. 그런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위해서 참 내 손가락이라도 좀 잘라줄 수 있다라고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무서운 것인데 그만큼 내가 너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참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임을 느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겠죠. 그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랬고, 또 1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친밀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이런 부부 사이에 있을 법한 그런 관계가 그를 말씀하시죠. 참으로 이보다 더 이상 친밀하고 연합된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본의 아니게 어느 정도 사회생활 같이 안 할 수가 없지만은, 교회 생활과 일반 사회생활이 다른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연약함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연약함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면 친밀히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알고 있다면 우리 연약함을 지나치게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또 서로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을 나눔으로써 말미암아 목회자와 또 성도들 사이,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약할 때 곧 강한 것이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다른 복음,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참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요, 또 행위와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며, 교회에서도 세상에 성공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교사들의 열심은 선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었고, 자기 욕심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었으며, 성도들 사이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 사이에는
흠이 갈라지고 이간질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이런 그 다른 복음을 왜 따르는가, 좀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서로 사랑했는데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비단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다른 복음을 듣기 좋아하고 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강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은 무시하며 외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들 앞에서는 은근히 고개를 숙이지만 가난한 자는 자기도 모르게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까? 낮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의식이 되고 눈치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법칙, 이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그 강함을 쫓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을 계속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이 없고 교회가 날로 부흥해서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역시 안 걸려드는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하거나 고난당하는 것은 필요하고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중한 병에 걸리면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고, 내가 겸손한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내가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오히려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오시는 그런 연약하신 분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시인인 송명희 씨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성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사셨는데, 이분이 19세에 이제 나라는 시를 써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 불러왔을 텐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올해 62세입니다. 지금도 전신마비와 온몸의 통증을 겪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이 불편한 삶을 살지만은 아주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이 오히려 그가 크게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송명희 씨는 1985년부터 저서를 발표하기 시작해서
2002년까지 28군의 저서를 집필을 했고 찬양곡 200여 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이신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의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함의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거치는 반석이나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참으로 모퉁이 돌이요, 이 교회의 머릿돌 같이 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복음 전파와 신앙생활의 기초석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더욱 귀하게 영접하되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